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나아갈 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소생케 되고 우리 가족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며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 탓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의가 선포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9편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6절부터 31절까지 시편 109편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시편 109편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중에 20절부터 31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중에 20절부터 31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같은 말 다른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어떤 그런 존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납니다. 가장 많이 드러나는 통로가 우리의 말과 표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것을 굉장히 마음과는 다르게 이제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어떤 생각과 감정들,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말과 표정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는 그런 사람을 오랜 기간 함께 온 사람이라면 나의 말투나 목소리의 어떤 강약, 또 표정의 어떤 미세한 변화를 알아차리고 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말을 통해서 다양한 외적인 그런 요소를 통해서 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만으로 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같은 말을 해도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밥 잘 챙겨 먹으라라는 말을 하는 부모님과 친구나 직장 동료의 마음은 사실 그 같은 마음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은 비슷할 수 있지만 그 깊이가 같을 수가 없겠죠. 부모님이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동료들을 생각하는 마음, 친구가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은 그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아무리 자식의 나이가 많아도 다 어린아이 같다. 막 자식이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차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들 계십니다.
그러나 직장 동료나 친구들은 뭐 그 정도는 아니겠죠. 물론 당연히 걱정도 하고 위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작은 것 하나 이제 걱정하는 마음은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자식에게 난 너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 성공하기를 바란다라고 할 때도 같은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음을 또 가질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부모들은 정말 자녀의 행복만을 위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어떤 이는 너가 성공해야 나도 편하게 잘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죠. 뭐 이게 좀 복합적으로 계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요. 이러한 말은 참 표현은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좀 다른 경우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그러한 어떤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때 같은 어떤 표현, 같은 기도 제목을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도 그 마음의 깊이가 다를 수 있고 심지어 그 중심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뭐 구원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깊이가 또 다를 수가 있겠죠. 정말 뭐 단적으로는 살짝 믿고 기도하는 사람과 진짜 온전히 인적으로 신뢰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깊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뭐 하실 수 있으면 해주면 좋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거랑 절대로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사람의 물론 뭐 표현도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제 딱 요약해서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라고 할 때 그 깊이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정말 오롯이 나를 위해서만 또 기도하는 사람과 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또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시편 109편도 이제 오늘 새벽 설교에 이어서 아기들에게 참 무서운 저주를 내뱉고 있는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9편 전반부에는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대적들을 저주하는 모습이 등장을 했는데요. 당연히 그 상대방만 막 힘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뭐 아내는 고아가 돼서 막 힘들게 살아가고 막 그렇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했죠.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막 어떤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신뢰하기 때문에 또 그런 기도도 할 수 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가 인자를 베풀 생각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는 시인을 괴롭히는 대적입니다. 그 대적은 인자, 즉 사랑과 용서를 베풀 것을 생각하지 않은 악한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까지 근거를 대고 있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돌보는 것, 그들을 살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대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반대로 행하는 사람인 것이죠.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대적이 단순히 나의 대적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대적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적은 저주를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전반부에 쏟아내었던 기도는 아까도 살짝 언급한 것처럼 참 저주에 가까운 그런 기도를 쏟아내었는데 그 대적들은 진짜 저주를 하고 있는 거죠. 시인이 했던 어떤 기도와 그리고 그 대적들이 쏟아냈던 말은 사실 표현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차이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저주를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해 이제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은 또 다릅니다.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을 기도하는 것과 내가 그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바로 저주를 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 중간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 그 어떤 종착점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후자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이렉트로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내가 왕이 되어서 정죄 심판하고 저주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내용을 기도하는 것은 비록 그 내용이 진짜 막 저주 가깝고 사실 뭐 저주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지만 내용은 조금 우리가
신약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18절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합니다. 그래서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다 합니다. 그의 저주가 그 자신에게 임한 거죠. 대적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자들의 결과이죠. 시인은 하나님 행할 것을 기대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과 같이 항상 튀는 띠와 같이 되어서 저주가 그의 삶을 감싸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진다 해도 이것은 결국에는 이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나의 영혼을 대적하고 악담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받는 보응,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상황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억울한 것이 있으면, 이 땅을 살면서 억울한 것이 있으면, 상한 심령이 있으면 하나님 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응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뭐 이런 기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나의 의의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는 우리가 정말 깊이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잘났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끊임없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려 하는 나의 육신과 그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제 계속해서 돌려드려야 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호와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나를 선대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 용서하심이 선하시니 악하지 않으시니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22절부터는 시인이 이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데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마음뿐만이 아니라 상황도 이제 작은 자가 되어버렸죠. 중심이 상했답니다. 마음 깊은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것이죠.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간답니다. 점점 이제 흐릿해지고 형태를 잃어가는 거예요. 어떤 나의 삶의 뭐 마음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요소들, 나의 환경들이 점점 이제 사라져만 가는,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이죠. 메뚜기같이 불려갑니다. 메뚜기가 날아가 버리듯이, 그러니까 곤충들, 사람이 작은 손짓에도 움직임에도 이제 막 도망가 버리는, 흩어져 버리는 그런 곤충들 같이 자신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라지는 것 같은 것이죠. 금식하여 무릎이 흔들린다 합니다. 무릎이 이제 막 다리가 뭐 좀 속된 표현으로 후달린다 그러죠. 다리가 막 흔들거리는 거예요. 기력이 없습니다. 육체는 수척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것일 수도 있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죠. 심지어 대적들의 비방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막 찌릿거리며 이제 조롱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2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나를 도우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면 이 구원이 주님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다라고 선포할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을 바라고 바랄 때,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제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의 표현은 비슷해도 정말 엄청난 중심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인데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은 것이니 제발 나 좀 도와달라라는 것은 이제 내 중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그런 중심이 있는 거죠. 나 좀 도와주세요. 빨리 내 문제 해결되는 게 가장 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득 아니에요? 제가 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잖아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잖아요. 즉 심지어 목사잖아요. 장로잖아요. 권사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중심에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해달라는 것은 거기도 나의 구원이 있죠. 나의 문제 해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더 바라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깊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러한 도우심을 구하고 구원을 구하고 있는데 진짜 어떤 내가 우선이 되고 하나님은 그저 핑계거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기도하고 있는 건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선포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무엇이 우선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네,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네, 그래서 막 그냥 냅다 우리의 어떤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막 단명하고 고아가 버리고 막 과부가 되고 막 이런 기도를 쏟아내면 하나님이 이거 참 곤란해하실 그런 내용인 것이죠. 시인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사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다윗도 보면은 항상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인생 전반에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제 붙들던 인생이었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긴 합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시편 말씀을 보며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둔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의 초창기에는, 또 어린 신앙일 때는 나의 평안과 안녕, 부유함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서 기도하기도 했지만 날이 갈수록 난 정말 어찌 되어도 좋으니 하나님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왜냐? 나는 사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이 더 괴롭고, 내가 좀 힘들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욕보이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교회가 영광을 가리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그러한 삶이 변화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될까요? 나는 점점 죽고 하나님만 사니까. 나의 어떤 것들은 점점 더 사라져만 가고 하나님만 살아나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하게 내 마음속에 가득 차니까 나의 기도의 중심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점점 오는 거죠. 똑같이 나의 구원을 놓고 나의 문제 해결을 놓고 서로를 놓고 지체들을 놓고 가족들을 놓고 기도를 하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누구는 어떤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국민의 주권을 놓고 기도하지만, 정말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가 심지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에 도움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정신 차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대로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시인은 계속해서 28절에 그들이 내게 저주하여 주면 내게 복을 달라 기도합니다. 그들이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해도 종은 즐거워할 것이라고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은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고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크게 감사할 겁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위로와 회복의 옷, 의의 옷을 입히실 것이기 때문이죠. 시인이 믿는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그를 구원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궁핍하다고 구원하시는 분은 아니신데, 궁핍한 자만큼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세상에서 힘없는 자들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이제 세상에서 소위 좀 격한 표현으로 필요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도 돌보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시편을 접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막 마음껏 저주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곤란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 우리가 마음 붙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텅 빈 껍데기 같은 상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면서 괴로워하는 모든 것을 진짜 말 그대로 맡기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갚아달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공의와 정의로 행하시기를 믿고 맡기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함께 맡기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과 정죄하는 마음까지 맡겨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그건 맡기다기보다는 좀 버리는 것에 가깝죠.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버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계하실 것을 믿고 그 판결과 심판을 다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는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럼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기도의 어떤 전반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온 생각들이죠. 기도는 단순히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올라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 뜻을 놓고 기도하죠. 이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라는 것의 처음이고 끝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올라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은혜이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지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는 하나 되었는데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우리 삶이 또 하나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거는 누구도 못 말리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는데 이 땅에서의 삶과 우리의 육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려 하면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말을 두 마리 끌고 가면서 점점 이제 말이 벌어지는, 막 팔이 막 점점 이제 막 옆으로 당겨지는 그런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말 하나 버리고 하나로 올라타서 달려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영원한 구원의 종착점. 우리가 사실 천국에 와서 누리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데 나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만나면 신기하고 신나합니다. 심지어 동양을 만나도 반가운 게 사실 우리네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쁨 속에 우리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이 땅에서 살짝 맛볼 수 있는 것이지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 그 어리석은 생각들, 헛된 것들이 맞아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참되고 진리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을 함께 이야기할 때 함께 바라볼 때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원수를 향한 어떤 심판의 그 간구를 할 때도 결국에는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결과까지 내가 함부로 단정짓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좀 쉽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치 상황만 봐도 그렇죠. 좌가 이기냐 우가 이기냐를 놓고 하나님 정의가 좌에 있다 우에 있다 이렇게 결정 내려버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게 마음대로 안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물론 우리가 분별을 해야겠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심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시국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인은 대적을 저주하듯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려움을 고백하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만 살려달라는 이기적인 기도라기보다는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은 큰 이자심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정말 평생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어떤 참된 그 기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말이 되고 하나님의 말이 나의 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될 수 있는 다 하나님의 계획을 속속들이 나을 수 없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필요할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고 또 인도하실 때는 그렇게 또 인도해 주시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나의 길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발자취가 나의 삶의 발자취가 될 수 있는 진실로 기쁘고 행복한 우리 모두에게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